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으로 해결되는 것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선언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심에 눌려져 있습니다. 근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심의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심의 요소들을, 근거들을,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면서 너희를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이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근심의 원인, 근거, 요소들이 빼곡하게 있음에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명령하십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요소, 원인,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심의 요소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빼곡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저 그 말씀만 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들 근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진로가 근심의 거리입니까? 자녀의 직장이, 아니면 결혼이, 건강이 근심거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근심은 근심의 요소들, 그 원인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도 근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근심. 좀 쫓아낸 것 같은데 또다시 들어오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들어오고.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이 근심이 없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 근심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근심이 없으신 거죠. 자, 오늘 읽었던 이 상황을 함께 보십시다. 13장 31절 말씀, 13장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로 나갔습니까?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팔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믿어주셨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재정권을 가룟 유다에게 믿고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어주셨던, 기대해 주셨던 그 가룟 유다, 향유 옥합을 붓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분개하죠.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 말을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돈 맡았던 이 가룟 유다가 이전에도 이 재정을 유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에 유용했습니다. 도적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동체의 재정권을 믿고 가룟 유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계속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일로 인하여 300데나리온의 이 수입이 들어오면 더 많이 유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가룟 유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네가 나를 왜 그렇게 실망시키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근심 덩어리입니다. 걱정의 근거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너무나 실망시키고 있는 가룟 유다, 여전히 또다시 실망시키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을 팔아 돈을 받고 팔기 위하여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왜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것이 영광을 받은 사건이 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실패한 제자, 3년 6개월 동안 믿고 붙잡아주고 신뢰했지만 여전히 그는 그 신뢰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있는 그 모습, 주님이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니에요? 주님 사람 잘못 보셨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실패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33절)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 상황에서 주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포함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계시지 않아요. 원수로 여기지 않고 계세요. 철저하게 실망시키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계세요. 근심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으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근심거립니다. 평안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분노로 변하여지고, 제자들과 소위 말해서 뒷담화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야,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류의 뒷담화를 안 하신다고요. 제자들로 하여금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지 않고 계신 거죠. 마음이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심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하지만 마음이 깨어진 것, 분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담대하고 평안하시고 그걸 유지하고 계세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근심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 근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근심이 되지 않으세요. 여전히 사랑의 대상자고 사랑하고 계신 거죠. 36절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36절 말씀 읽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38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다, 넌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결단이, 그 다짐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공허한 것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 알고 계세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격려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단 한 사람 누구도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 말들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요. 힘과 용기가 안 된다고요. 도리어 그 말이 허무한 것 아십니다. 공허한 것 아십니다.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도 주님 안에 근심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가룟 유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 되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그들 안에는 이미 근심이 들어왔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베드로에 대하여서도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부인하며 왜 내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이미 그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명령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근심의 꺼리, 그 요소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해결되어질 때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은 근심하지 않고 계세요. 근심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돈을 이용했던 그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또다시 변개하는 허무한 약속들, 그렇게 했던 베드로처럼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아주 밀도 있게 우리 앞에 있는 이 근심의 거리들, 근심의 이유들, 근심의 근거들, 여러분, 그것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 그 내용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거와 싸웁니다.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근데 주님은 근심의 소용돌이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명령하시면서 주님 안에 근심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것이라면 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근데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지는 그 주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자녀의 그 꺼리가, 근심하는 그 꺼리가, 그것이 진학에 대한 것이든 결혼에 대한 것이든 취업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믿음 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장 근심하셔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세요. 토리어 체제들이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 없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토리어 예수님,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뭔가 앞뒤가 바뀌어졌다고요. 주님은 다짜고짜 근심하지 말라고 선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대가를 치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누가 믿음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담대함, 평안. 평안. 근심이 아닌 평안의 믿음이 있을 때에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평안하세요. 담대하세요. 요동함이 없으세요. 근심이 예수님을 눌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자, 2절.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읽습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4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시면 너희에게 이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나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말입니까? 근심 없는 담대한, 그리고 샬롬이 이루어진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여전히 갑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주님의 사명의 그 길, 십자가를 향한 그 길, 그 길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샬롬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감당할 사명을 향해서 여전히 갈 수 있습니다. 자, 더 보시죠. 5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 13장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볼 때에 이러한 의미가 더 짙은 겁니다. 어떤 의미가 짙은 거냐? 얘들아, 너희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나처럼 살아라.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 주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해라. 믿음으로 근심을 이겨내라.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그것만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진리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사람과 실망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오늘 근심거리들 많죠?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한 믿음 되어야 됩니다. 단단한 믿음. 뼈도, 삶의 뼈도 골다공증은 넘어지면 쉽 부러지죠. 우리의 믿음이 밀도가 낮아서 어떤 문제만 되면 염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믿음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길을 가십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위로가 안 됩니다. 격려가 안 됩니다. 혼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멘. 십자가까지 감당이 내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십자가까지 오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합시다. 하나님, 그 믿음 주십시오. 좌우에 요동치는 사건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는 예수님 아닙니까? 이 상황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런데 주님에게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끝내 사명을 감당해 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2016년 이 믿음의 은혜와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샬롬은 동의어가 저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샬롬. 평안은 담대함이에요. 그것에 반대말이 있다면 불안, 분노, 실망, 근심, 이러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합시다. 하나님, 그 믿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가룟 유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을 위한 기도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가는 거죠. 2016년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샬롬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